성찬식.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병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찬식이 여기 있고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인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장이 굉장히 출애굽기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12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천지가 개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논리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사망을, 심판을 넘어가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태양력으로는 3월거든요. 1월 14일 날 저녁에 먹었어요. 어린 양 잡아서.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이제 14일 날 먹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사실은 15일 14일 저녁부터예요. 3시에 먹었어요. 그때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시간이 3시였어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일 저녁부터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6시부터 하루가 들어가, 첫날이 들어가요. 우리 새벽이면 12시 이후가 새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시가 새벽이에요. 첫날 첫 시간이에요. 12시 땀 하고 1분 되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6시 땀 하면 이전은 어제고 이제 새날인 거예요. 그때부터 21일,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묵상하는 사건이에요. 무교절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6월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옷 입은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게 무교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절기는 틀리나요? 같은 절기로 보는데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12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생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그 장이 12장인데 이제 무교절 규례를 15절부터 17절까지 주시거든요. 자, 너희는 1년 동안 15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뭘 제하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먹는 첫날인데 먼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무슨 이야기죠? 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누룩은 금방 부풀린다고. 우리로 말하면 빵 만들 때 이스트? 그 많이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컬러와 형태와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첨가되면 맛은 좋죠. 맛은 좋은데 우리 세상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대로만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만 없는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니면 너무 어려운 사람은 하늘과 땅이 그냥 맞닥뜨리니까 정말이 빨리 왔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삶. 그런데 어쨌거나 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기의 그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사단에게 맡겨진 삶이잖아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런 삶. 그런데 먼저 첫날에 누룩을 가장 먼저 제거할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버리라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누룩을 없애라고 그래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뭐냐? 끊으라는 거예요. 뭐를? 세상의 유혹, 옛습관, 옛사람,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상식, 내 지혜,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 관습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먹는데 뭘 먹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죠. 제하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육은 살아있었지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죽고 육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을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떴을 때는 육의 눈이 가려지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때까지는 죄를 안 지었죠. 선악과를 까먹는 순간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형벌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육적인 그 배고픔, 결핍 이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갈증은 정말 힘든 거예요. 뭘 알은 거예요? 예수 생명을 알아버렸거든요.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알았거든요. 경험을 봤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 마음껏 쓰고 먹고 내 멋대로 하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갖고 지하방에 월세로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해. 그 자존심 때문에도 자살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죄를 갖고, 우리말로 하면 죄를 갖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죄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신령이 가난해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같이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가거나 결혼하고 그러면 다 당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다 나 같은 줄 알고 나 같은 줄 알고 다 당하는 거예요. 막 다 줘. 그러다가 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상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께서 어떤 분들은 포로로 본대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드라마도 보고 책도 보고 보면서 성도들 삶을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나와서 목회를 하는 사람하고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하고 천양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 능력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뭐 2단위, 3단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부는 잘했어. 책은 많이 봤어. 깨닫기는 해. 깨닫기만 하면 뭐해? 삶에서 나와야지. 삶에서 적용이 돼야지. 삶에서 그대로 사라져야지. 말씀에 육화돼야지. 안 되니까 어때요? 몸부림치다가 찾아가서 잘못 빌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받냐고 물었대. 성령이 체험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회개도 믿음도 사역의 활성화도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말씀을 몰랐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가장 많이 했어요.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아요. 경건주의에 가장 거룩거룩해요. 다른 사람 믿음은 다 뭐예요? 아주 더티한 낮은 단계, 하이 단계. 열등하다고 여기고 자기는 안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죠? 내 의, 내 지식,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사라지게 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랑거리로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막 판단을 해. 고수고발해서 하고.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도둑놈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응?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경건생활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 세리를 막 고소고발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자기 죄는 알고 애통했잖아요. 자기 죄는 자복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자기는 잔뜩 죄가 많으면서 인간 차별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차별한 거잖아요. 대적한 거 자기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제외되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 사라져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5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예배는 싹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집에 가면 막 싸우고 욕하고 난 흉보고 막 목사님 흉보고 누구 숨고 막 이래. 그럼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째는 그 죄를 제하라. 둘째는 그 죄를 갖고 가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제외된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 안식일이랑 똑같고 우리의 주일 성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언제요? 첫날. 그럼 첫날은 15일이죠. 15일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1년에 6번씩 성회로 모였어요. 이들은. 그리고 7째 날 마무리할 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유교병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그 생명을 먹으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금식할 때 금식을 하면 금식이죠. 먼저 준비기도 해서 내가 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준비도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성령 동시라고. 그러면요 배 안 고파요. 밥 해주고 해도 안 고파요. 근데 내가 하면 먹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 성령 이끌림 받는데 성령 동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예요. 처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첫날 말씀 주세요. 금식 기간 동안에 어디 말씀을 읽을까요? 한 끼에 얼마씩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의 상태와 현재 상태와 나의 믿음을 알잖아요. 다 물으셔야 돼. 물어서 받아서 해야 돼. 나는 요한복음 읽고 싶은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읽으라고 해. 이럴 때 그럼 출애굽기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읽어야 돼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잖아요. 예배 먼저 들어가죠.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육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금식이고 작정기도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데 또 마무리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데 첫날과 7째 날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각자 먹을 거 무교병이죠. 무교병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오만 생각이 나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딱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아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긴 하는데 내 내면과 내 신앙은 믿음은 변화가 없다. 성장이 안 된다.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습관적으로 뜰만 박는 건지 의미 있는 거 가져오는 건지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내가 나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면 뭔가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교절은 출애굽과 연결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6월절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잖아요. 6월 됐잖아요. 패스오버 됐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제 구원 받았어. 생명 구원 받았죠 6월절에.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데 군대래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군사 영을 주면 능력 권세와 권능을 주면 강하고 담대해져. 비리비리한 사람이 담대해지면서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님이 딱 잡고 있는데 이거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 붙잡히려면 뭐야? 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죠. 그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맛있는 거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경건생활 하지 않고. 근데 무교병은 뭐예요? 맛없는, 섞이지 않는, 오래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 지키라는 거.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는 뭐예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계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만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아들, 딸이 내가 예수 믿어서 그 변화된 삶을, 예수 생명을, 그 에너지를, 그 DNA를 내 후손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뭘로? 언행심사로. 그리고 그들은 또 누구에게? 그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그 후대에게.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도 300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어요? 100년 넘었죠? 135년 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까지 여기 온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복음이 이어지고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산돼서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교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내 가문에,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나를 만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과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못 전하면 벙어리인 거지. 영적 벙어리. 예수 못 전하면, 복음 안 전하면. 헌신 안 하면 산마른 자요. 안진병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일 못하는 거예요. 못된 방자는 뭐예요? 뭔지 몰라. 내가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뭔지 몰라.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몰라. 코가 빠져나가지고 기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 손이 썩어도 나도 몰라. 감각이 없어. 그거 영적 문둥병이라는 거. 악령이 나를 공격을 하는지,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지, 내 기도가 올라가는지, 찬양이 올라가는지, 박수가 올라가는지, 막 기쁜지 안 기쁜지 몰라. 그냥 뭔지 몰라. 응?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막 똑같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미 문둥병자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성경은 바리새인이 영적 문둥병자였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금식을 자주 했어도 영적 문둥병자였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눈먼 장님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신성모독 하는데 행위만 보고 그럼 물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저 누구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죽은다도 살리고 병도 고치네요. 하나님 행위를 보면 메시아가 맞는데 저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달라요. 응? 그럼 신성모독을 하네요. 안식일도 안 지키네요. 응? 안식일이 자기 거래요. 응? 물어야 되잖아요.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그럼 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죠. 이거 심각한 이야기야. 심각한 이야기.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그게 느껴지더라.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누룩을 뭐 하라고? 무교병을 먹는 시간과 대상과 그 방법을 다시 이야기해요. 다시 재설명을 해요. 자, 첫째 달 그럼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그 달 열람날 14일날 저녁부터 그 6월절이죠. 6월절 저녁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새날이잖아요. 6시 이후니까. 그러면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날 저녁부터니까 첫 시간부터니까 부터 21일 그러니까 27일간이잖아요.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럼 며칠 먹냐? 8일 먹는 거지. 6월절에 먹었잖아요. 무교병 먹으러 그랬잖아요. 쓴나물과. 그렇죠? 14일날 3시쯤에 그랬죠. 그러면 이제 6시 지나서 첫날이니까 그럼 6시 지나서 이제 그 다음날 날이 샜는지 밤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데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아까 누룩을 뭐라고 했어요? 제거하라고 했어요. 19절에서 뭐예요?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기도 찾아보고 불 저기 할 때 포스트에 있거든요. 뭘 찾아보고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모님이 이제 유삼선배를 많이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상숭배하는 건 다 버리라고. 근데 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하는데 또 있대는데요. 또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보세요. 없다고 막 우겨요.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뭐요? 핸드폰 속에 부적을 넣어놨죠. 핸드폰 속에 부적을 넣어놨어. 찾아보고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 뭐예요? 우리 죄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하고 강도사인데, 응? 내가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응? 그 옛사람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말씀에서 입에 대는 거,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한 거는 끊으라고 했고요. 또 있나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직 안 버렸다고. 또 있다고. 또 찾아보라고. 그리고 막 남을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안 했다고 막 벌벌 뛰어 막 바닥바닥 뛰어 막 아니라고 뭔 소리 하냐고.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제가 그랬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른다고. 습관적으로 하니까 젖어서 하니까 제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유교병에 그러니까 편한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내 육체에 감정에 감성에 혼에 그런 게 있다는 거니까 다시 찾아보라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뭐 아니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나오면 또 나오잖아. 우주니까 아담의 범죄부터 내 선조의 우선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게 시간대와 날짜와 먹는 방법과 제거할 거 취할 거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죠. 일일이 다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살던 대로 하기가 편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그냥 불편하게 그냥 또 해버리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유괴물을 먹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지리니 역시 구원해서 내가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무섭죠. 그런데 뭐 올해까지만 6개월만 3개월만 막 이거 하고 있어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19절 말씀 좀 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자, 너희는 유혹 욕심나다가 옛사람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여기 사는 게 그러잖아요. 묵은짐이 제거되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오잖아요.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은사가 나오죠. 원래 있었던 은사죠.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경이 열어진다는 거죠.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훈련이라고요. 제자 훈련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부모, 형제, 전토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을 마음껏 내 안에 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또 보세요.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 버릴 때 새롭게 된다는 거. 누룩을 버릴 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을 버릴 때, 아니면 옛사람을 버릴 때, 옛차를 버릴 때. 근데 고린도서 5장 10절 너무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더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요교병, 누룩 이게 있으면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교병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걸 먹었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잖아요.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라 그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근데 생활의 습관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도 육은 거듭나지 않았다. 물론 공사 중이긴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올라오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제거하고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 볼게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싸납게 하지 적당히 부드럽게 달래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달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비스하는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는 절대 같이 올 수 없어. 그래 끊어져 나가야 돼. 누룩을 버린 것처럼 죄를 악한 사단이 우리 선풀이 징벌 아까 보기 우리 안에 온 게 뭐예요? 상처 때문에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난 줄 알아. 근데 발견이 됐으면 직면했으면 떠나가고 처리될 때까지 막 해야지. 그러면 싸납게 해야지. 막 전쟁해야 되지.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모님인데 기도하면 서서 하는데 펑 이래. 무슨 소리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응? 뭐 하는 거예요? 응? 이명호 목사는 뭐예요? 대포 쏘는 거잖아. 옛날 방식으로 대포 쏘고 대장부에 막 핵을 날려야지. 파파파파 해야지 막. 미사일 날리고 핵을 날려야지. 씨를 말려버려 불러 태워버려야지. 펑 이렇게 하고 어느 세월에서. 그럼 뭐라고 해서?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잖아. 전쟁할 때는 숨을 쉬지 말아야 돼. 숨을 못 쉬게 해야 돼. 그러니까 팍팍팍 하잖아. 그럼 얘들이 막 굴비 욕해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떠나가. 맥을 못 쳐. 2년 독한년이라고 해요. 그들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가야 가라 나 아이고 가지도 않아 조롱해 그렇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라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걸 자꾸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악은 뭐라고요? 악당 모양으로 버리라. 응?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타국이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다 뭐예요? 먹지 말과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20절이에요. 또 볼게요. 다 했죠? 20절 봅시다.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것은 무교병을 먹지 말고 뭐예요? 유교병, 누룩하고 섞인 거 먹기 좋은 거. 그 다음에 먹을 거는 다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한 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이야기할까요? 완전한 분리, 완전한 그 성결. 이 절대성을 강조하는 규례가 바로 무교절인 거죠. 유교절과 무교절은 그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것도 쓴나무가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지만은. 자, 이제는 6월절이 첫 6월절이 또 나와. 21절부터 28절까지. 왜 샌드위치로 무교절을 놔두고 다시 그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다시 또 나올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건이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인 거잖아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죠. 뭐니 뭐니 해도 빌딩 몇 개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첫 6월절로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 토카의 유월장을 양으로 잡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양으로 잡다고. 이 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신약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았는데 지난번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술초는 안 나왔죠. 자, 우술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덮쳐서 그 피를 문인방 잡아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레위기 14장 4절 6절 또 49절 민수기에서 19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우술초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정결례 그럼 뭐예요? 죄를 씻을 때 피 바르잖아요. 피를 뿌리거나 바르죠. 이게 죄를 씻는 정결례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 뿌림이잖아요. 우리 주보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나 제사장 임식할 때 어디다 뿌려요?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 신체 부위,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가장 먼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예요. 밖에 있는 신체 부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랬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보고 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 밖에 나가지 말아요.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구원이 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어. 그럼 문 밖에 있으면 이제 아무리 두들겨도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 갈 때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열릴 때 가야지요. 혼인잔치 할 때 그 기름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갔는데 이미 다 문이 닫혀버렸네.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라. 늘 경건생활 해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가사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그림 언어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재앙을 내리려고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사자, 천사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지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내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낫으로 직접 하셔요. 저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시하고. 근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손을 떼라고,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직접 오셔서 순회하시면서 두루두루 천사를 지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 하지마. 이렇게. 그러니까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들도 천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죠?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늘 소통하고 교통하면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하시고. 제가 그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전도사 고시 볼 때 금식했는데 강도사 고시 볼 때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너 전도사 고시 볼 때 금식하더니 왜 강도사 고시 보는데 금식 안 하니? 강도사 고시가 어렵거든요. 다시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며칠 전부터 주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고시 볼 때 금식하더니 왜 강도사 고시 볼 때 금식 안 하니? 그러는 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절하시네. 친절하시네. 그렇게. 그래서 애굽 천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
다니면서 죽음의 사자를 진두지휘하시는 우리 멋쟁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응? 그리고 이제 24절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우리 다른 거 볼게요.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23절까지는 에베소 2장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2장 13절. 자 이제는 전에 보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전에 멀리 있었던 주님과 관계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으로 내 죄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 관계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라고요. 저 골로새 1장 20절도 이런 말씀을 볼게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제물로 오셨죠. 첫째는 대속제물, 우리 속죄제물로 가셨어요.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였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게 세로목이 파티블룸이거든요. 세로목이 스테파노거든요. 논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평적으로 파티블룸이 되는 거예요. 가로목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에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형체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보이는 능력. 보이는 능력은 하나님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거든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육체의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생사밖에 주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겠느냐. 자연히 섬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예쁘잖아요. 원수도 사랑스럽고 불쌍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다. 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문인방 장호에 발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값은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로마서 말로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6월 폐수로 넘어갔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6월절 준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거룩한 이제 예식으로 지키라고, 영원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만했어요. 우리 여기 14절, 17절, 24절, 그 다음에 25절 이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계속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14절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17절은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24절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이제 이 앞절까지는 14절, 17절은 나만 지키라고 했어. 후손은 안 넣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키라는요, 사망이에요. 보존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지키라는 이야기가 이 12장에서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7은 안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성결, 구별, 또 지킴, 보존하는 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지켜라. 대충 지키지 말아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입니다. 나만 지킨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정이 그거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정은 나만 믿는 게 명문가정이 아니라 전 가족이 믿되 내 후손도 믿고 그 다음 대도 믿고 그 다음 계속 믿음의 계대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념하다는 걸 다른 거예요. 우리 3.1절 기념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압박을 받고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하나요? 재연하나요? 만세도 부르고 구국 시국선언도 하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랬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는 거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먹죠? 쓴나물을 먹죠?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맛있던 거 먹었는데도 다 제하고 폐일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지는 사건이 6월절을 지키는 거고 목요절 지키는 거고 모든 절기 지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순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또 뭐죠? 매추절이나 그게 그 의미예요. 지키는 거 뭐라고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나를 보고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하고 내 후손이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우리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육화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와야 돼. 툭 치면 주여 예수님 주님 하듯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지키는 거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미, 그 정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지만 지키는 거는 뭐라고요?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막절에도 따뜻하고 좋은 집 놔두고 천막 치고 살아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꼭 지켜야 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규례를 이렇게 말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몇 절 할 차례죠? 26절. 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내 후손이 물으면 너 때문에 짓거냐고. 이 무교절의 6월절이나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살아계셔서 풍성하게 해주는 그 주님. 아멘. 이 정신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누룩이 자꾸 들어오니까 다른 게 섞이니까. 그거 보고 우리 요즘 말로는 혼합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그러면 세상의 것을 가로등 세상을 패러다니는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는 발전적인 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되죠. 그게 바로 WCC, NCCK 이런 거잖아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의식을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수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역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를 깨뜨리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안 행해진 거예요? 사사기 시절부터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가 사망하고 이제 3세대 오면서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이 규례가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송유월절을 언제 지켰어요? 히스기야 때 지켰어요. 송유월절을. 사무엘 선지자 2까지는 지켰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진짜 유월절 누가 지켰어요? 요시야 왕 때 지켰어요. 그럼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내려가면서 가면서 그 정신이 그 지키는 것이 보존이 안 되고 흐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 여러분이 지금 사명이 무엇인가, 사역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가족,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멀리는 못 가더라도 단기성 못 간다든지 뭐 선교사로 간다든지 이거 못해도 내 가까이, 내 바운다리에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후손들,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친척 고르들, 시가로 친가로 공가로 처가로 이런 분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창세기 28장 11절로 21절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21절. 그래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하란 땅에 에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러요. 베델에 이제 그 동산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돌베개 끼고 잠을 잘 때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밤에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보니까는 천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해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걸 볼게요. 자, 야곱이 블세바에서 한 곳에 두면 해가 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보니까 사자가 사이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봐하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정보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면 꼭대기 사자의 꼭대기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내려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저주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대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적 후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우리라는 거예요. 교고기도 하면서. 그래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한테 자손을 가면 복을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들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뭐예요?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 여기 오셨네, 여기 계셨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해, 안 믿어져 말씀이. 딱 한 번 만나버리면 말씀이 의심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보고 기도 경건 사랑하면 말씀이 열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방향으로 열려요. 저는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열려. 그러니까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나는 다른 쪽으로 막 연결이 돼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 달라.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말이죠. 후대까지 알려드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예요? 베델. 원래 노순대 베델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야곱의 서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거든. 10분의 1 드리라고 했나요? 자기가 은혜가 임하니까 저절로 고백이 나오고 저절로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 일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와 그 뜻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먼저 내가 경험이 돼야 되겠죠. 인기욕구를 만나야겠죠. 옛날에 만난 하나님 또 다시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 빼먹는데 규례 그 뭐죠? 본문의 혹구거든요. 금속판이나 돌의 색이라는 거예요. 꼭 이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속판에 돌의 색이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저기 에레미야 17장인가요? 우리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다고. 우리 제단 뿔에 우리 마음판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잊어버린다. 그럼 죄만 안 잊어버리나요? 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과 믿음의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농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순례자 여정 가운데 불필요한 뭘 제거하라? 우리가 죄로 통칭하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럼 뭐요? 그냥 가기 쉬운 길, 그 다음에 먹기 좋은 것, 건강에 좋지도 않은데